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산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인생을, 우리들이 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비결은 요행이나 행운에 있지 않다. 우리들이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다. 내 건강이 회복되면, 내가 돈벼락을 맞으면 내 삶을 경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마인드가 되었을 때 우리들은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할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복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4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4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납득이 안 됐던 말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주님의 납득할 수 없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 4절이 저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왜냐하면 애통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애통의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 슬피 울부짖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도 비슷한 의미로 적혀져 있습니다. 근심하다, 한탄하다. 근데 헬라어에서 이 애통이 펜테오라고 하거든요. 이 펜테오에 사용하는 때가 굉장히 좀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펜테오라는 단어를 어떤 때 쓰냐면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슬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괴로운 그때에, 우리들의 그 아픔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펜테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면 좀 의아해야 돼요. 왜 의아하냐면 이게 복이야? 라는 생각이 들만하죠.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극심한 아픔 속에 있는데 이게 복이냐? 라고 생각이 될 법하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슬픔과 복은 전혀 어울리지 않죠. 사실 복과 어울리는 단어는 뭐 행복이라든지 기쁨이 될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가져오신 단어는 뭐냐면 애통이다. 가장 슬픈, 가장 고통 중에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오셔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뭐가 복이야? 이게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에 놓여져 있고 처해 있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단어의 뜻을 곰곰이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여러 번 보고 상황을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요지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요지는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자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자. 마땅히 한탄해야 할 것을 한탄할 수 있는 자. 마땅히 슬퍼해야 할 것을 슬퍼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애통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서 사역하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어떤 질병이 있었냐면 사람이 걸릴 수 있는 피부병, 나병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은 여러 가지의 증상, 여러 가지 질환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증상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나병에 걸린 자는 피부가 마비가 됐다, 감각이 없어졌다는 질환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피부가 감각이 없어지면, 감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저희들은. 왜 피부 감각이 없어졌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죠. 일단 이 피부의 감각이 사라지면 이물감이 들 거 아니에요. 이게 내 팔이 아닌 것 같고, 내 코가 아닌 것 같고. 예, 군대 가서 한번 얼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네. 마비가 되면 이물감이 들고요. 그리고 마비가 되면, 우리들의 피부가 마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증에 제대로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딱 댔단 말이에요. 자, 원래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손을 안 떼요? 손을 떼야죠. 근데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과도로 과일을 자르고 있었어.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를 손가락을 딱 찔러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야, 아파! 무감각하네. 자르다가 딱 찔리면 그에 맞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게 되잖아요. 손에 피가 난다, 핏방울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손을 움켜쥐던가, 그렇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통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고통을 느낄 때, 그리고 고통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생명을 위한 큰 유익이거든요, 사실은. 자, 몸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들의 영혼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마땅히 고통스러워야 할 것을 느껴야, 그것이 바로 복이다. 내 심령의 아픔을 느낄 때,
그때 내 심령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고통에 합당한 반응, 고통에 마땅한 반응을 우리들은 보여야 한다. 그런데 이 고통에 합당한 반응이, 여러분, 애통이 뭐라고요?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다. 그냥 너무 아프다, 너무 괴롭다, 이게 아니라요, 생명을 위한 애통이 되어야 한다. 생명을 위한, 그냥 너무 아파요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애통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김병삼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김병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삶에 몰려오는 아픔을 아픔답게 느끼되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이 괴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애통하는가, 아니면 이 괴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애통하는가, 이거를 구별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는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내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 죽겠다,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주시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냐, 하나님 존재하시는 건 맞냐 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애통은 내 인생에, 내 괴로움 속에 반드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애통하는 자다. 예가 되는 인물을 한 명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 보여주십시오. 시편 142편인데요. 시편 142편은 어떤 구절이냐면, 여러분, 이런 표제가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입니다. 한번 시편 142편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세요. 142편은 말 그대로 다윗이 작성한 시고요. 그리고 굴에 있을 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길 이 굴에 있었던 때가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이다 라고 보시더군요. 사울 왕에게 쫓겼다. 즉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다. 사울 왕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해요?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한 세력이, 이 다윗에 대한 시샘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내 상관인 사울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장인어른인 사울을 위해서 전심을 다했을 뿐인데 죽임을 당할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굴에 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3절과 4절입니다. 자, 3절과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를 돕는 이가, 내 오른쪽을 살펴봤는데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내 피난처도 없다. 나는 이 굴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순간입니까? 괴로운 순간이고 애통하는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요 4절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5절이 있습니다.
5절엔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아멘. 자, 다윗이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결과가 내 상관에 의한 쫓김이었습니다. 저라면 주님 이게 뭔가요? 주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했을 것이고 애통했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 뭔가 잘못되셨군요. 라고 저는 말했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네요. 네, 눈빛을 보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지금 내 소망과 내 희망과 내 행복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내 형편이 나아질 그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이 인생의 극에 달한 괴로움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애통하는 거죠. 애통하는 거. 변함없이 내 피난처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기시라.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애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 괴로워하시고 어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나. 남들에게 밉보이면 안 되니까 눈물을 감추고 내 아픔을 감추고 무감각하게 있지 않나. 혹은 괴로움 속에 있지만 부르짖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의 애통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애통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비난하기 위한 애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무감각을 덕으로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고통을 고통답게 느끼는 것. 동시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적인 감각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이 거룩보다는, 주님의 임재보다는 내 손에 있는 돈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린 삶은 아닙니까? 내 커리어가 정점을 찍으면, 내 손에 돈이 있으면 우리들은 부르짖지 않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5장에 있는 이 무리와 같이 우리들은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시선이 단 한순간의 유행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마땅히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있어야 하죠.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님에게 나아가야 한다.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요, 작년에 떠나보냈던 딸 예동이가 생각이 났어요. 왜 예동이가 생각이 났냐면,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른들에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새벽에. 그때의 이제 감정이 다시금 이제 생각이 났는데, 15주의 그 설렘과 기쁨,
그 아이를 놔줘야 한다는 그 상실감. 그때 저는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아내도 많이 울고요. 이 예동이를 이제 보내줘야 된다라고 확정이 됐을 때, 저는 이 원망과 불만이 막 터져 나오더군요. 하나님, 왜 우리 부부에게 이 아이가 허락되지 않는 건가요? 계속해서 곱씹고 곱씹고,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원망을 하면서 계속해서 있었는데, 아내랑 깊은 밤에 대화를 나누면서 깊이 또 생각이 됐던 건, 하나님도 아들을 잃으셨는데,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예수님도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그게 묵상이 되더군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인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갔더니, 웬걸 얼마 안 지나서 예동동이가 생기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를, 저희 가정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극에 달하는 슬픔에 봉착합니다.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는 아픔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주님을 마땅히 찾을 수 있는 애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제대로 경영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애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로가 찾아옵니다. 오늘 4절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위로를 잘 생각하십시오. 여기에서 위로는 어떤 뜻이냐면 파라칼레오고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고 가까이 오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까이 와주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건 우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축복이 다시금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청년들, 슬픔과 고난의 때에 애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주님은 더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곁에 서실 것입니다. 그러니 애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우리 에바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